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그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막 절제해요. 먹는 거 절제, TV 절제, 그리고 막 이렇게 오락 절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렇게 안 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슬퍼하고 나를 그 은혜를 막 기억하고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슬픔을 내가 같이 울고 찔찔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우리가 어디 장소에 있는지 우리는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땀이 뭐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은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안에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이 당신의 자아를 죽이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자아를 죽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자아를 죽이라고 할 때 여러분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얘기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도 안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있고, 다시 죽은 것 같지만 또 다시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무시당하는 거. 왜 시험 들어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다 내 주관이에요. 다 나를 향한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다 내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래요. 꿈을 모르겠대요. 비전을 모르겠대요. 저는 아직 꿈을 모르고 비전을 몰라요. 꿈이 뭐고 비전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인데 무슨 꿈이고 무슨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저 악한 직업 외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그것이 달성되는 그 순간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그 시기는 언제냐? 잃어버린 양을 다 찾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 내 꿈, 내 의지,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바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고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은 과정일 뿐인 거야, 과정.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로 살았나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부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나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무시당하기 싫어요. 우리의 자아는요 남에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거듭나는 그 죄를 돌이키는 이 회개 역시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여러분, 감정이 죽은 사람 같은 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반응.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반응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욕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입을 다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나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뭐 때문에 화가 나. 여러분, 열심히 말씀 양육을 하고 나서 제가 한 번씩 뻥뻥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자아를 깨자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시험 들었다고 이래버리면 제가 뭐지?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했나?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왜 시험이 드는지 아세요? 왜 시험이 들까요? 자아가 안 죽었지만 그 시험이 드는 이유가 그게 내 안에 쓴뿌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험 드는 그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때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때려 부시지 않고 엉뚱한 사람하고 때려 부시기 싸움을 하고 있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편하십니까? 그거 때려 부시세요.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고쳐가야지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고치래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거 죽이겠습니다. 내 안에 이거 뽑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지 절대로 그것을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어떻게 하라고? 내 자신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나를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열매는 바로 무엇이에요? 영혼, 내가 구원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몇 명 구원하고 왔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고 온 것에 대해서 너 몇 명 구원했어? 너 얼마나 세우고 왔어? 이거 물어보시지. 야,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았어? 돈은 얼마나 돼? 땅은 몇 마지기야? 이거 하나님, 이거는 다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쓰레기야.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세냐? 영혼을 세는 거예요. 우리 에녹 형제 영혼 몇 명? 조미란, 조윤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이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 이것이 다 전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거, 그것도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로 바깥 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있다면 절대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유빈 간사하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제가 막 느끼면서 통곡을 했던 때가,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걸 통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는요, 한 20년 후, 2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내어준 그가, 그죠? 무엇이 아깝지 않겠냐는 거야.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요, 자기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죽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지 않았으면 이삭을 어떻게 내놨겠어요?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찔릴 수 있겠어요? 그건 제정신 난 사람이 아니고서, 정신이 약간 헷가닥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찔러요? 그냥 남한테 찔르라고 하면 몰라도.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 메리를 데리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그 주사 맞추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럼 애들 찔르면 저는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부모는 자식이 아픈 거를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바쳤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것도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것 다 얘기하고 내 감정 다 풀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따지고 욕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댕댕하게 살아서는요, 한 영혼도 주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가 달려간 길은 무슨 길을 달려갔냐? 그냥 가시밭길을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편안한 자리, 다리 뻗고 쉬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어쨌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수모를 안 당해도 얼마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어떻게 돼요? 그는 편안한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정말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안정된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나의 어떤 성취감, 이만한 복은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축복은 30배, 60배, 100배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30배, 60배, 100배는요 영혼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것을 새기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냥 맥없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파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헌신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이 성경이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를 엄청나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교회를 세워갔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보여지는 거, 즐거움, 쾌락,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영혼을 위한 죽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아멘 했다가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있어.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아씨 진짜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또 앉아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삶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하다가 막상 삶에서 딱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열받았다고 그래 버리니까 제가 너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쑤셔 먹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의 원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바뀜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전 삶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두를 용서해야 되고 어떨 때는 예뻤다가 어떨 때는 미워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꼴 돌리기 싫어 막 이거 안 죽은 거야. 이거 안 죽은 거야. 죽는 척 그냥 죽는 척에 다 꼴딱 일어나. 죽는 척 해가지고 뭐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언제 보면 꼴딱 일어나가지고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편해져.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 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삶이 막 힘이 나. 막 깊어. 그 사람하고 대하고 있으면 막 행복해. 어떤 사람은 대하고 있으면 주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막 아파요 이렇게 우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럼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말씀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육체에 평안을 채우세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진짜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은지도 몰라. 노력도 안 하니까. 그런 노력하는 사람 알 거예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지금 뭐를 채워요? 고난을 채우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집안 이렇게 잘되고 있어. 이것이 과거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과거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누가 아프면 말도 안 해. 왠지 알아요? 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 집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 분명히 죄 졌어. 너 잘 찾아봐.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아니야, 그것도 교만함이야.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숨겨. 사람들이 숨겨. 말을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얘기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안정감과 나의 뭔가 성취감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남겨놓은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남겨놓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려서 그 피와 창을 통해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겼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옆구리에서도 피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삶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거에 기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이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어떤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이야, 정말 웃긴다 막 이러면서 이 고난을 보고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만 된다면 이젠 더 이상 고난이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뭐지? 이거 돈 사람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저를 꼬집어 보면서 이게 제정신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얼굴에서 웃음이 픽 하고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웃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고난인데 픽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정말 여러분, 어떤 자가 그 맛을 누릴 수 있느냐?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은 없습니다. 이젠 주님이 나의 뜻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아골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나버리면 이젠 더 이상 사단도 손들어. 사단도 지쳐. 사단이 얘 놀았어, 얘 또라이야. 얘 상대 안 돼. 이러면서 사단도 털고 가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털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맨날 끌려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게 마치 자기인지 착각하고 살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귀한 존귀한 자들이라니까요. 언제까지 사단에게 끌려서 여러분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살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이젠 그 사단을 발로 차버려야 돼. 발로 찰 뿐만 아니라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모든 삶들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주님에게 맡길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순종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거를 순종해야 될지 어떤 걸 순종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믿음 안에 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이상 그 다음은 터치하지 않아요. 왜? 같은 동역자가 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전까지는 부모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이 자녀들이 정말 독립할 수 있는 건강한 자녀들로 딱 분리시켜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주의 종의 말에 무조건 따라오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또 맞춰보고 됐어 이렇게 감동이 올 때는 이제는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누군가를 제자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은 그 지옥의 맛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3일 동안 지옥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경험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아요. 우리의 이 생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와 일어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 머리 좋은 사람은 알아요. 어디 가서 제대로 살 건지를 알아.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는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나그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새끼 잘 먹으면 되고 새끼 먹으면 돼.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며칠씩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정말 나눠주고 베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